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수년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거 한번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국제 마라톤인데 예루살렘에서 매년 3월에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 코스가 구시가지 올드시티,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면 다니는 그 코스를 사람들이 이제 마라톤으로 달리는 겁니다. 저도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제 아내는 피구서요. 그 몸으로 무슨 마라톤을 하겠다고. 근데 하프 코스도 있고 10km, 5km 코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신청하시면 저하고 같이 연습을 해서 참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은 42.195km, 초인적인 경기죠. 어떻게 그렇게 뛸 수 있을까 생각 들 정도로 힘들고 땀과 수고가 많은 경기입니다. 가끔씩 마라톤 경기 중계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잘 달리다가 코스를 이탈해가지고 결국 탈락하는 분도 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의 끝까지 가는데 꼬린 지점이 저기 보이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길을 들어서 탈락한 선수가 있다고 저는 언젠가 한번 뉴스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생활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잘 달리는 것이겠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는 저자도 수신자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핍박당하던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이분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교자로 낙인 찍히고 재산을 압수당하기도 하고 율법을 범하는 자로 취급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들 박탈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다스렸던 로마 정권으로부터도 많은 물리적인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런 어려움이 생겨나니까 흔들리는 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들에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논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이죠. 예수님이 최고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은 우월하다. 천사들보다 예수님은 우월하신 분이시라.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모세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뛰어난 선지자이시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논증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보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것들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11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이 생각나죠? 34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지 않습니까?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33절, 34절, 35절 내용을 보면 야, 믿음은 정말 대단하구나. 믿음의 권세와 능력이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부럽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한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열심히 기도하였더니 기도 응답받고 자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병도 낫고 사업은 번창하고 유명해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33절에서 35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고난받는 믿음의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36절 이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38절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살아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지죠. 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하는 내용이 36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에서 조롱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불이익 당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고난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은 승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고난받는 믿음의 모습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지만은 그래도 결론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은 뭐냐? 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 끝내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직 믿음, 오직 예수로 살라. 서로 사랑하고 오직 감사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이것이 성경 66권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11장에서 넘어와 12장으로 가면 그 내용을 이렇게 축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 완주하라. 이것이 결국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시작하였는데 시작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잘 달리고 마지막까지 피니쉬 웰, 끝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믿음의 정인들을 보며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 테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 누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1장에서 말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의 영광도 있었고 믿음의 고난도 있었지만은 끝내는 승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벨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아벨의 믿음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나와요. 믿음으로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분이 에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를 얻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였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출발했던 아브라함, 결국 순종함으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무엇을 사모해요?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분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분들만 그랬을까요? 이 믿음을 본받았던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일제시대 때 죄 짓지 않고 우상에게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감옥에서 순교하고 또 살아서 나왔던 분들은 한국교회 재건을 위하여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멀리 볼 것 없어요. 우리 가까이에 여러분 가족 중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초창기에 개척하고 예배당 건축하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그때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마 여기 권사님들 장로를 생각하면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왔어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40년 전에 우리 신평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였더라. 지금은 밀양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분들 생각하면 참 수고가 많았겠지요. 여러분,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도 지금도 우리는 신평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 믿음의 증인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을 보면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12장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보세요. 어떻게? 벗어버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벗어버리고. 여기서 무거운 것, 온코스라는 단어, 짐, 장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하는데 짐이나 장애가 대한 무거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상 선수들이 달리기 할 때, 수영 선수들이 시합할 때에 두꺼운 외투나 그런 높은 구두를 신고 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복장으로 하고, 어떤 선수들은 조금이라도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까지 정리하고 경기에 나온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그냥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장애물들은 제거하고 달려가야지 잘 달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거 장애물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근심 충만한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근심, 저것도 근심, 있는 근심, 없는 근심 다 끌어와서 걱정하시는데 이것이 믿음 생활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직역하면 주변에 있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각종 죄악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 음란, 자존심, 이기심 때문에 짓는 죄들 있잖아요. 습관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은 지난주가 뭘 검색하셨습니까? 죄를 밝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악한 일들을 검색하고 음란한 자료들을 검색한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데 저는 가끔씩 현대인들이 거의 핸드폰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많구나 이 느낌이 와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배 시간에서도 놓지를 못해요. 1시간 떨어지면 죽는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꽉 쥐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은 폐악들이 있다면 잘 분별하여 버릴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휴대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꼭 지어야 될 주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것들, 어리석은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벗어버리라. 히브리 11장 24절 보십시오. 히브리 11장 24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는 뭡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근동지역의 최고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버렸답니다. 왜? 그 권세 안에는 죄악된 요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25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만 살았으면 술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고 죄악을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악의 낙이 있어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하면 거기에 쾌락이 있을 수 있고 잠시 주는 낙들 짜릿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보십시오. 죄악의 낙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여러분, 죄악의 낙이 있긴 있는데 잠시 짜릿한 것입니다. 잠시예요. 곧 이어서 죄악의 고통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어둠 컴컴한 데서 마음 아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코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하였다.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모세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어떤 보화와 재물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그래서 믿음장의 기록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정치, 문학, 문화, 사상, 이런 사상적인 대세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것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이 땅의 문화들이, 사상들이 그냥 우리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그냥 끌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일이고 박수 보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상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아닌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닌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이런저런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여러 집회에 몇 명이 모였다. 여러분 많이 모인다고 다 옳은 것 아닙니다.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이 땅의 사상, 사고, 문화 참 분별하기 어려운데 오늘 이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성공 제일주의에 매몰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에 탐욕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분별하고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일단 돈을 벌면 좋아 보이고 박수 보내고 와 막 대단하다 하면서 그 앞에 허리를 숙이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요소가 들어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인본주의가 얼마나 창궐합니까? 겉으로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인본주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얘기하고 비혼주의를 얘기하고 성, 임신, 출산 이런 것에 관하여서 자기 결정권을 강조합니다. 내가 결정하면 옳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낙태도 허용하자고 그런 일들에 세상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하는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와 많은 사람들이 주창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에 아니면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죄 문제에 말씀하시다가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제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비웃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있느냐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왜?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이지 이미 마음으로 죄를 생각하고 지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만일에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하여하여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뭐예요? 죄를 향한 나의 눈을 하나 빼어버리는 심정으로 죄를 향한 나의 손을 하나 찍어내는 나의 다리를 찍어내는 결단으로라도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너의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여러분 눈이 죄를 향하고 있는데 그 죄를 향한 눈 그대로 두었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손이 내 발이 죄악을 향하는데 그 손과 발 그대로 두었다가 그 몸과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 달려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인내하며.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엇으로 경주하래요? 인내로서 경주하래요. 성경은 인내를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최소 3가지 이상은 인내와 관계된 것입니다. 오래 참음, 충성 인내해야지 충성하잖아요. 그 다음 절제가 들어있어요. 절제, 인내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신약에만 인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 25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어떤 땅이야? 좋은 마음밭이 어떤 자냐? 착하고 좋은 마음뿐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는 말. 인내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 인내할 때에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 구원 어떻게 얻는데요? 인내로서. 믿음 생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함으로
믿음의 연단을 쌓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연단 안에서 하늘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다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1년 2개월이 아니에요.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받들어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최소 20년 이상을 기다려서 믿음의 후손이었던 이삭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요셉도 고생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인내하여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서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경주도 포기하면 아쉽지만은 믿음의 경주는요, 영생의 문제잖아요. 영생의 문제. 그런데 성경에 중도 포기자가 있더라고요. 코스 이탈자도 있습니다. 아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룩한 전투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전투와 승리하였는데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아간은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코스 이탈한 것이죠. 사울왕입니다. 겸손하여서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이후에 교만하게 되어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신약의 한 부자 청년도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재물 욕심 때문에 믿음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한 사람 부자 청년도 보았습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나와요. 바울과 함께 복음사역에 참여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여러분, 성경에만 중도 탈락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 둘러보시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반수해 보시면 여러분의 지인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들 가운데도 중간에 탈락한 분들, 코스를 이탈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믿음 생활 하시다가 말입니다. 너무 힘드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도 없는 것 같으니까. 기도는 시컷한 것 같은데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그래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내 믿음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바라보아야죠. 그때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죠. 그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큰 복을 누린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 참 부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고난의 길을 다 이겨내고 완주하여서 승리했잖아. 나도 그러고 싶다. 이분들 보면 참 큰 복을 받았구나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실 것은 우리는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나와요. 보십시오. 11장 39절. 이 사람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쭉 올라가면 33절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33절과 39절은 이거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33절에 약속을 받았다고 할 때 약속은 정관사가 붙지 않는 복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믿음의 후손을 주겠다가 약속하셨죠.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33절에 보면 이런 약속들은 다 그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고 할 때 이 약속은 단수형입니다. 거기에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더가 붙어 있어요. 이 약속 그냥 프라미스가 아니라 더 프라미스,
그 약속이에요. 유일한 약속, 권위 있는 그 한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온전한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다 죽었습니다. 살아서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채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보면서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신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우리는 더 크신 축복을 받았다. 더 큰 메시아를 보았고 믿고 받았던 사람 아니니.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 뿐입니까? 이 말씀을 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면서도 기대하고 기뻐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약속된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들이 우리에게는 활짝 열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책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40절 보십시오.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 우리가 더 믿음 좋아야지요.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연결된 거.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요 아르케고스 창시자란 말입니다. 믿음의 첫 출발, 믿음의 시작, 창설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텔레이오스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설자요 완성자이십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참으사? 무엇을?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영광된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도 참으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울 때 있지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이 고난까지도 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 지켜나가면 우리가 주님 부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고, 우리가 구약에 살펴보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위기가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셔서 건져주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는 뜨겁게 달구어졌던 용광로불에 던져졌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인자 같은 분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틀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사에 가면서 얼마나 고난이 심하였습니까?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그렇게도 많이 넘겼던 분 아닙니까?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겠노라. 말씀해 주실 때 바울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갔잖아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새벽에 나와서 주님 하고 부르세요. 주님 하고 부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서서 가보니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 다음 말씀 12절 다시 보십시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믿음 경주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좀 있긴 하였지만은 이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도 요한,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주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하늘나라 영광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니까 그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할 때 있지요. 사역하다가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낙심스러울 때도 있으실 거예요. 내 뜻과 같지 않는 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아프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 있잖아요. 그때에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거역한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유대 종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여,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여, 심지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함에 따라왔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거역하였지 않습니까? 그들까지도 용납하시고 그 아픔까지도 참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 거역한 자들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진을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장례식에 종종 참여합니다. 어떤 장례식은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신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있는 제가 기쁘고 영광스러워요. 이런 마음이 들어져요. 성도님, 목사님, 주님과 함께 하셔서 완주하셨군요. 귀하고 부럽습니다. 제 마음이 딱 그래요. 귀하고 부럽고.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잘 달려서 완주하시는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고